뇌 연구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그러시다고 보니까 가정도 많이 변화되셨다고요. 아, 어떤 면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부터 60이 뭐 이제 뇌를 좀 알고 그다음에 제가 저 자신을 깨닫고 성경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고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죠. 왜 화가 나느냐? 내 자존심을 긁으면 화가 납니다. 당연하죠. 자존심을 긁고 화나. 당연하죠. 네. 그럼 내가 왜 싸우느냐?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긁고 아내는 내 자존심을 긁으니까 말끝마다. 그러니까 이건 악을 쓰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야만 내가 아내와 안 싸우겠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하도 싸우니까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끝없이 내려놓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상대를 그 자존심을 긁지 않는 것을 훈련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손해보지 말고 살자. 화내면 누구 손해죠? 미워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남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봉사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 모든 것들, 마더 테레사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사랑을 베푼 것들은 그 사랑을 베푸면서 오는 큰 이익, 내 육체의 욕망만 충족시키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 이익이냐면은 내 이익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자면 저는 손해만 봐. 그러면서 맨날 내가 조금 이거 화내면 내가 누구 손해지? 미움이 생겨. 누구 손해지?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거지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네하고도 관계를 이제 개선하고 네. 아이들도 지금 맨날 쪼거든. 그러게 되느냐? 근데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맺고 그런데 이제 금년 이제 얼마 전에 또 생각하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을 진짜 돈독히 해야만 우리가 남은 생활을 평화롭게 살다 그래가지고 아내보고 제안을 했죠. 우리 아침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뇌와 성경 말씀을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하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꼭 10페이지를 읽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삶의 방향이 바뀌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운명을 바꿨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나도 모르게 운명을 3번 바꿨어. 고등학교 3학년 때, 36살 때, 60이 돼서 뇌를 공부했을 때예요. 그러나 그 운명의 바꿈은 제가 갖고 있는 육체적 욕망의 범죄 속에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야. 그런데 저는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갖고 저를 바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후에 저의 삶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행복하고. 심근경색 수술 최근에 받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한 술꾼입니다.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술을 먹었어요. 술의 그 감정적 기분 이런 것들은 내 속에 기억됐으니까 무의식 속에라도 무의식 속에 그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술을 대학 가서 무지무지하게 퍼먹어서 2005년에 그때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뇌 공부하면서까지도 깨달음이 덜해가서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심장이 이제 그 피가 응고되어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술 뭐 여기다 심장에다 무슨 핏줄에다 링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걸 한 후에 제가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왜? 믿음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심근경색 하기 전에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같이 가서 성가대도 하자, 찬양대도 하자 그러고 또 제가 이제 저는 그 대신 집사람하고 따로 가요. 이제 전 11시에 가는데 근데 거기 이제 성가대원들이랑 이제 찬양대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테니스 쳐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요걸 한 거를 딱
그 성가대원이랑 우리 집 사람이랑 보고 이제 테니스 못 쳐요. 테니스 못 치는 그 성가대 오라 이거야. 그래 찬양대에 들어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죠. 깜짝없이 그냥 끌려가셨네. 그러면요, 그 끌려간 게 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특별한 선택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작년에도 큰 일이 있으셨었던. 예,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원고를 뭐 수천 장을 썼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무리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정신 팩 돌더니 아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가서 병원에 가서 또 심장 치료를 했어요. 아직도 완전하게 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심장 치료하고 제가 그렇게 병원에 다니는 그런 동안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믿음으로 소통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저를 또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적을 이제 또 체험도 했습니다. 네. 병원에 누워있는 3주 동안에 뇌연구 중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까지 푸셨다고요. 네. 자,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는 것이냐. 네. 교회 갈 것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전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챕터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돼요. 그럼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일까?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악을 이렇게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데 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목적,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몽땅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는 운명의 지분이 우리에게 숙명론이죠.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 지분이 있다.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운명의 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총괄하시면서 어떤 생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유전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환경 속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개발하는데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 때라면 개발이 돼요. 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네 조건에서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통치와 유전자에게 주어진 유전자의 원리와 후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정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키우느냐.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 있어. 어떤 능력? 스스로를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짐승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똑같이 삽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변화되어 가면서.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악 속에서 계속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성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전쟁도 과거하고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고 살상이 엄청나게 차이 나서 그래서 서서히 진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진보해 나가도록 진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뜻 속에서 완성되도록 창조하셨다. 그때 우리 역할은 무엇이냐? 믿어야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야지.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한 노력. 네, 예.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하셨네요. 예. 2011년도 그 뇌경영 연구소를 개설하시면서 네.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그 활동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좀 더 뇌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네. 그 뇌의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 내가 강의를 하자. 오. 그래서 체계화시켜서 강의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그 강의는 2008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학부모들에게 우리 니는 이렇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렇게 해야만 되고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만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무료로 시켜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학부모 쪽의 교육에 맞추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미래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단이어서 근데 그 어린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머니가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가. 그래서 이제 부모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료로 하는 강의도 있고요. 네. 유료 강의도 예, 있습니다. 이제 무료 강의는 제가 모아서 하는 강의는 제가 무료로 합니다. 올 사람들은 팀을 짜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팀을 짜서 오면은 제가 내과학적으로 그걸 강의를 해서 15주씩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가령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담당해서 그것도 저는 15주로 안 시키면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강사를 썼으면은 돈을 안 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양을 했어요. 근데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는 이 책을 쓰셨는데 네. 우리 앞에 네. 읽어보겠습니다만 뇌와 성경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성경적 해석으로서의 뇌 경영 실천 방법 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시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 뇌는 막연하게 입수된 정보는요. 그냥 막연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처럼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긍휼의 감정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로님 저희들과 함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남을 먼저 인정해주는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민주, 민을 먼저 주인으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마음.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엔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바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정말 민주주의를 진짜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평화롭게. 자, 그럼 우리는 한 번 길들인 대로 그대로만 계속 사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태똥이 한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고 항상 현상 유지 속에서 경제적인 데만 몰두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진리를 알아가지고 참된 삶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게 저희 꿈이고 저희 또 역할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빚어진 우리 얼마나 존귀하고 네. 귀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요. 죄를 짓고 넘치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점점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고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몸을 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무리 뭘 기억하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꼴찌에 맴돌게 됐던 것이죠. 집사람한테 제 큰 무기가 교회 안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가! 인간은 정보로 사고하고 사고로 행동한다. 그 500쪽이어야 되는 무수한 정보들이 그 겨자씨만한 그 확실한 100%의 미움에 전부 종속되도록 돼 있어요. 진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뜻 속에서 완성되도록 창조하셨다. 그때 우리 역할은 무엇이냐? 믿어야죠. 우리 뇌는 막연하게 입수된 정보는요, 그냥 막연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진리를 알아가지고 참된 삶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게 저희 꿈이고